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오늘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의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라고 하더라. 네, 본문은 평범한 주님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이적이나 표적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으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교훈이 담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우리 성인들이라도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그대로 그런 필요한 믿음의 기초를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항해에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다는 늘 잔잔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파도와 폭풍이 일어나고 인생 행로를 어렵게 만들고 또 지치고 낙담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인생 속에 역경이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평탄한 인생의 삶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생애도 역시 평탄하기만을 부모들은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나 신에게 그 어려움이 없기를,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간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듣거나 배우지 않아도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잔잔한 바다는 능숙한 선장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어려운 환경을 대면하거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역경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선택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나온 말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 바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을 조절할 수는 있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나온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역경과 고난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교훈을 고난 중에 발견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문제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결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인격체나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의 문제들을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선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가 시작된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한 그 항로를 가다 보면, 인생의 바다를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항해는 있을 수가 없죠.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은 가난했죠. 아주 가난했습니다. 또 저희 세대까지도
그저 무슨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저 무슨 일이든지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만족한 상태를 위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것 같이 너만 놀 수 없잖아. 너만 편하게 살 수 없잖아.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MZ 세대, 요즘 현 세대에서는 우리 세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목표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도 다 목표가 있었잖아요. 뭐 잘 살아보자, 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뭐 학교도 뭐 어디 막 좋은 데 가려고 그러고 막 공부도 막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 어떻지 간에 인생의 목표가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현대 세대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목표가 없어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이 기록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은 2022년 기준 부모에게 얹혀 사는 한국 20대 비율이 81%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 이상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부모에게 얹혀 산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그 몇 년 전, 3년 전 통계예요, 그게. 예. 100명이면은 80명 이상이, 그렇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 살고 있어, 지금. 20대가. 그래서 뭐 이태리나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도 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죠. 캥거루족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최상이야. 지난해 5월 조사에서 20살에서 34세 연령대 미취업자가 170만 4천 명이나 됩니다. 170만 4천 명. 미취업자가 20, 30대. 그 중에서요, 43만 1,000명, 약 25.3%가 이 미취업 기간에 그냥 시간을 보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시간을 보냈다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부모 밑에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뭐 그래도 일을 찾아보려고 하고 뭐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4분의 1이나 되는 거예요. 미취업자 중에서 43만 명. 지금 세대가 지금 점점 더 그렇게 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어떻게 변하고 흘러가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인생관, 특별히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무엇이겠는가요? 기본이죠, 우리 기본적인 물음이죠. 저는 그 한 몇 가지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를 정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속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조에서 보면 뭐 그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있든 없든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네. 그냥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의 목표 안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생애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항로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인생의 목표, 그 항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우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 주님께서 탁 손가락으로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요. 저 집으로 건너가라. 근데 갈릴리 그런 호수는 바다 같았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바다. 그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개개인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고 안전한 그 항구를 향해서, 종착지를 향해서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저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갈 때 네가 세워야 될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목적지가 있는데 그 영원한 그러한 폭으로 내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를 내가 뭐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50년이 남았다면 70년이 남았다면 뭐 그 기한은 주님께서만 아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기일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갈 거냐. 근데 그 목표를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무슨 반도체 사업이 그럼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대기업이 어쩌고 저쩌니까 이거 아닌가, 아니요. 공무원이 적성이 뭐니까. 하나님께 제발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가르쳐야죠. 네가 더 적성이 있고, 하고 싶은 거 있고, 그리고 세상에 흐름이 있고, 뭐가 유망 직종이나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인생의 길에 졸업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도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꾸미는 어디 이사를 갈 때도 하나님,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걸음걸음을 지시해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것이.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절로 가라는데 자기는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되겠어요? 예. 주님께서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꼴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놓고 풍랑을 만나서 나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틀려버렸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주일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와 있어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한 달, 또 1년의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설 부정이라고 그러죠? 이 해가 시작되면서 어떤 목표를 여러분 설정하셨습니까? 혹시 육신적으로 주님께 나와 묻지 않은 채 마음대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리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겠네요. 예.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도 내가 계획하고 내일의 목표도 내가 계획하고 미래의 목표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는 계획이나 인생 목표라면은 그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가치한 삶을 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중 몇 명은 얼마 전까지 직업업으로서 항해나 바다나 그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해 있었을 것이죠. 거기는 직업업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저어갔다고 했습니다. 배를 저었어요. 예. 늘 하던 대로. 평범한 삶의 연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반복의 반복으로 이어지면서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가치나 보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평범한 삶의 연속.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뭐 아침에 일하고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여러분 뭐 성경도 읽는 분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계셔. 항상 일정한. 좋아요. 좋습니다. 늘 하던 대로. 평탄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와서 경배도 드리고 주일이면 또 와서 경배 드리고 또 일주일 시작되고 말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님 앞에 열심히 또 헌신하려는 분들은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시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설레이고, 또 거기에 많이 의미를 두고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일을 시작했구나. 근데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1년, 2년, 3, 20년. 지금 원주 교회도 20년이 넘었어요. 넘었다고. 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20년이 넘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이 그 사람을 무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 일도 없어. 우리 집안은 아무 일도 없어. 우리 자식도 아무 일도 없어. 잘 살아, 다. 직장가 다 가고 있어. 사업도 잘 돼. 다 건강해. 아프지도 않아. 그게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게?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예, 나는 안정된 직장에서 다니기도 하고, 자식들도 다 괜찮아. 예.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저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런 루틴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사역, 섬김에서도 기계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일이 더 심각한 그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위기죠. 예.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길 바라요, 저도.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지역교회에게 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폭풍전야야, 폭풍전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없다? 전쟁이 없다? 지금 어제 70년 전 전쟁이 없었어. 폭풍전야라고 지금, 폭풍전야.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끔, 입에서 대포를 쏘든가 뭘 하면은 좀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좋은 상태예요. 긴장이 되면서 좋은 상태로. 그리스도인들 간에 가졌던 그런 아름답고 활기찬 교제. 처음에는 얼마나 설레요.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서 교제하고 설레고 얼굴만 봐도 좋고 그런 신선함.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늘 보던 얼굴. 그 사람 늘 그런 거죠. 그 교제에 대해서 의미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감동이 사라진 예배. 감동이 사라진 경배지. 사람들이 경배의 소중성을 모르는 거죠. 감격이 없는 냉랭한 찬송. 예. 냉랭한 찬송. 새로운 거 없나?
누가 새로운 찬송도 안 하나?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부르던 찬송은 고리타분한 찬송인 것이. 하나도 그게 나에게 감격이 없는 냉랭한 찬송이 되는 것이. 말씀에 무감각해져가는 회중들의 태도는 죽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죽어가고 있는. 말씀에 무감각해요. 예. 뭐 다 그렇지 뭐. 설교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큰 문제예요. 뭐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잔잔한 호수에 유유히 나아가는 그런 항해는 선원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순풍에 도로밭이 쫙 가는 거예요. 항해 선원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무감각하게 하게 생기면 이제 무료하게 생기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 되고 육신적인 쪽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평탄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어. 잘 살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더 교만하고 이기적인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자랑을 한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발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정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을 둔 가정도 있어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에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면 교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런 오만함을 막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자식이 없는 가정 앞에서 자기 자식 자랑을 한다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잘못됐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 둘째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셋째가 뭐 어디를 갔는데 어쩌고. 교만하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사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번성하고 성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호수의 폭풍이 일어났죠. 마침. 그 왜 호수의 폭풍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저 잔잔한 호숫가에, 풍랑에 어떤 아이가 돌을 탁 던졌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풍랑이 일어나요. 잔잔한 호숫가에 유유히 흘러가는 그 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신 것이죠. 여러분의 평탄한 인생 속에 돌을 던지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는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파도와 바람을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게 하신 거죠. 만사가 평통하게 흘러가므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무덤덤한 관계로 이제 변질되어 갑니다.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잠이 드셨을까요? 피곤하셔서?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잠이 들 수도 있죠. 그러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주님 사이에 있어서 어떤 연관될 만한 공감이나 연결되는 화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주님은 주님 일 하세요. 나는 내 일 잘하고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늘 하던 아주 유능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뭐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죠. 주님과 공감할 만한 그런 아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나아가는 무덤덤한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연관될 만한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끈이 있나요, 여러분? 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잊어버리는 가장 큰 요인은 극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탄한 날들이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저 병원 안에서 일하는 의사와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만날 일이 뭐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하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지.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 그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사와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이 십수년, 수십 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언젠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들게 했던 것은 피곤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는 제자들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있게 노를 젓는 일에 몰두하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돌파구는 호수에 일어난 바람과 폭풍 때문이었다고 오늘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잠드심으로 그들의 항해는 얼마든지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이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 저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안 되겠다 야. 저쪽으로 가자.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항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어요. 주님과 어떤 연관성을 갖줄 않아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나 관계를 맺는 그런 극히 일부분적인 관계 속에 관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수많은 시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이로, 그런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큰 문제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 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항로를 바꾸죠. 인생의 목적지도 많이 바꾸는 거죠. 뭐 변덕이 많아요. 처음에 주님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계획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그 명령, 그 뜻을 붙잡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니까,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대로 변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좀 더 주무시고 계셔요. 더 주무시고. 우린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애초에 지시하셨던 그 항로를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가운데도 벌어지는 불상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 정했다가 변경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역을 했다가 안 되니까 집어쳐야지. 전 그럴까봐 두려워요. 사람들 반응이 없네. 그건 더 해야겠다. 해외 선교를 몇 번 해보더니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고 호응도 없고 집어쳐봐야 되겠다. 나 그럴까봐 두려워요. 그럴까봐 두렵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믿음이 없는 그런 이 제도교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선교제에 가가지고 조금 어려움 있으면 다 돌아가고 그래요. 국내에서는 안 그러는가요? 좀 사역하다가 어려우면 집어쳐버려. 마음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조지 휴필드의 글을 읽다가 자신의 동료 한 설교자가 있는데, 거리 설교자 있는데, 난폭한 군중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실명해버렸어요. 거리 설교하다가 실명됐어요. 눈이 터져가지고. 그런데도 그 한쪽 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외치다 죽겠다고 또 거리로 나가요.
난폭한 폭동들을 만나가지고 또 돌에 맞아서 머리에 돌을 맞고 실려갔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 사람이. 우리는 죽음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항로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그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어주셔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잠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계적이고 곧작화된 종교적인 열성. 성령의 감동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잠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잠들게. 여러분 주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셔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생활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생활.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눈물로 애통하는 일 한 가지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 단지 모임의 뼈대에 불과한 것이다. 형식은 유지되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진짜 바이블 빌리버 성도는 수요 기도 모임에 오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 교회 성도 몇 명이나 물어보지 않아요. 수요 기도회 모임에 몇 분 오시느냐요. 어떤 데는 5명,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10명. 3분의 1도 안 되다. 그 사람이 진짜 거기 성도라는 것이.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 그 앙겔레스 바이블 빌리버 교회 갔습니다. 성도가 80명이라는데 우리 예배당도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80명이 모여 여기에. 제가 그 영상 보니까 빽빽하게 여기까지 다 앉더라고요. 여기까지 다 전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수요기도 모임에 그 나오면서 그 어떤 자매님이 나보고 어느 호텔에 묵냐고 여기 있다고 가까운 데 있다고. 근데 뭐 가깝지는 않았어요. 택시 타고 가니까. 멀리서 이렇게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매님은 어디서부터 오자니까 자기는 산페르난도에서 왔대요. 산페르난도를 내가 알거든요. 1시간 걸리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산페르난도요? 놀랐어요. 그 부부가 말이에요. 그 아이는 아픈 자폐아예요. 그 자폐아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 모임. 기도의 열성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 형식은 유지되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스펄전은 계속 말합니다. 그 모임에 관련해서 아무런 관심도 능력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초청을 받지 않고 기도 모임에 나올 때 그것은 참으로 깨어났다는 매우 좋은 징표이다. 낯선 사람이 살며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기 위해 모인 그 기도의 자리에 한 구석에 앉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게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경배드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기억하십시오. 평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삶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잠들게 만들었다. 나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너의 인생의 항로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여러분 더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앞으로 닥칠 그런 폭풍과 인생의 역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순탄하고 잘 일어나는 것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인생길에 하나님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제발 주님을 깨우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평탄하고 아무런 일 없는 그런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혈육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생은 잠깐이에요. 인생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천년왕국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 천년을 여기 살아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천년이 60년, 30년 사는 그런 인생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천년도 아니야. 천년 위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에이, 천년왕국이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고,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른 신처럼 그냥 내가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렇게 찾는 거지 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리에 상관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단 소리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한 그런 여러분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수에 돌을 던지셔서 여러분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그 제자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그분을 깨우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분을 깨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물이 배에 다 가득 찰 동안도 주님을 안 찾았어요. 배에 물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을 안 찾았다고. 그럼 그 파도와 풍랑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사투를 벌였겠죠. 그러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가다가다 한계까지 가도 하나님을 찾을까 말까요. 근데 그때쯤 되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는 거죠. 더 큰 폭풍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순탄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그 폭풍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도 폭풍이 와요. 그러나 주님이 깨어 있으셔요. 주님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항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게 가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에 가는 거예요. 폭풍이 대작하고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더라도 거기에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시저 앞에 서게 하겠다요. 그럼 가는 거예요. 배가 다 파손하고 크레테 섬에서 다 파손하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할 때 다 시리하고 낙망하고 절망했을 때 바울이 나와가지고 선원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지난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상시에는 남편도 자기를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아들들도 자기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그렇게 했는데 큰 어려움 왔을 때 바울을 신뢰했죠. 거기 선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유능하고 경험 많은 그런 항해사도 있었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배가 다 깨졌는데도. 마지막에 누구를 찾을까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누구를 찾을까요? 우리 엄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우리 엄마. 말을 들어야지 이제는 들어야지. 우리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우리 형님 말을 들어야지. 이제는 내 아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 어떤 육신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맞았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의 만나게 되는 역경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저는 경험하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중시게 했고 평탄한 삶을 살아서 아무 그냥 순풍에 돛단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폭풍과 바람이 몰아닥쳐서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깨워야 될 때, 나를 발견할 때라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과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격언에 대해서 2개 말했는데 여기 믿음의 격언이 하나 또 있어요. 바다가 아무리 넓고 거칠어도 나침판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나침판인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